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자그마치 40여 년 했습니다. 40여 년 했는데 장정만 60만, 최소한도 부녀자, 노약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최소한도 200만, 그렇지 않으면 뭐 500만 이렇게도 잡습니다. 대부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16장 1절부터 보면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나 됐습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하고 15일, 45일쯤 된 거예요. 며칠쯤 됐어요? 45일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지난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은 벌써 습관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망 불평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이런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 하시겠지? 하나님을 보통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일쯤 됐는데 벌써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자고요. 14장 10절, 10절에서 12절.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는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바다를 앞둔 불과 한 3일 길입니다. 3일 길. 3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는 이집트 군병들은 다 빠져 죽고 자기들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건너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찬송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15장에 와서 15장 24절을 보시자고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지난주 말씀에서 3일길 행해가지고 물이 없는데 물을 만났는데 쓰고 독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3, 4일 전에 홍해바다 가로막혀서 애국 군병 쫓아올 때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그래가지고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한 사람도 상함 없이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는 거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소고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놓고 불과 3일에 또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디를 만났죠? 엘림을 만났잖아요. 엘림. 예? 15장 27절에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잘 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5일쯤 됐는데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도 다 떨어지고 탈탈 털어서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2절에 온 회중이 자그마치 몇만이라고요? 최소한 200만 4,5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온 회중이 너나 할 것 없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어머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냐. 근데 또 여기서만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여기서 뭘 내리셨습니까?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내서 배불러서 냄새가 나도록, 입에서 고기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갔는데 17장에 가서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2절에서 17장 2절에서 2절 3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모세와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보세요. 또 가다가 또 원망해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갑니다. 원망은 왜 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지금 15장에서도 나왔잖아요. 홍해바다는 출렁거리고 애국 군병들이 쫓아서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놔두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할래 너희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14장에서 원망 불평, 15장에서 원망 불평, 16장에서 원망 불평, 17장에서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은 왜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1초에도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랬는데 거기 교재 용감히 했다고 해서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용사라고 하니까 보통 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용감히 싸우는 용맹스러운 용사. 아니에요. 여기 용사의 히브리 원어는 밀르하마인데 직역하면은 직접 그대로 번역하면은 전쟁들을 분쇄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용사 정도가 아니고 전쟁들을 어째요? 가루간에서 멸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분쇄하는 분. 근데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용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도 원래 원음은 뭐라고 그랬죠? 야훼. 근데 야훼라고 이가 되고 소리가 어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의역, 그걸 의역이라고 해요. 직역과 의역. 그러면은 자, 여호와는 용사신데 전쟁들을 분쇄하는 분이신데 무슨 뜻인 거니? 용사랄지라도 그냥 용사가 아니고 천하무적 유일무이 지존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감히 용맹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김정환 장로님이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하고 싸운다. 용감히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김정환 장로님이 6개월 된 아이하고 싸우면서 용감히 싸웠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나는 잔인하고 아주 포악하게 인정사정 없이 그 6개월 된 아이를 때려 눕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6개월 된 아이도 힘써 용감하게 싸워야 할 만큼 능력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잖아요. 용감하다는 말은 비슷비슷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 마귀나 사탄의 세력 사이에는 어른 성인과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보다도 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용사예요. 전쟁을 분쇄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면은 불가능한 그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용사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체험을 했음에도 자, 양식이 떨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예? 또요, 쓴 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쓴 물 달게 할 때도 몇 년 걸렸습니까?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니까 금방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고 고기가 없어도 한순간에라도 얼마든지 200만이 넘는 대부대를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걸핏하면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원망불평이 죄라는 거예요. 불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욕심. 그러면 원망불평이 왜 습관화돼 가는가? 휴게치 않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버릇이,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걸 왜 끊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나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면은 끊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 끊으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도 그 철저히 회개하고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회개를 안 해요.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물 그냥 미리 달게 해주지 왜 달게 안 해줬어? 그러니까 난 원망 불평했지.
홍해바다 미리 갈라놓고 좀 우리 저 안심시키고 하시지 왜 홍해바다 갈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미리 내려 주셔서 우리가 근심 걱정 않게 해주지 왜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우리가 불평할 때까지 내버렸었다가 그렇게 그때서야 또 내려주시지.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한다고요? 불신과 욕심. 왜? 현실에서 우리도 이따금씩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이건 습관이 돼간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컥벌컥 부부간에도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질 내고. 왜 그런가? 화 내놓고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누구한테 이렇게 화를 내서 되겠는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 붙들어 주세요. 회개를 하면은 자기 양심에도 그게 확 박혀요. 그래서 다음에 화낼 만한 때 자기도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할 생각을 하네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뭐 그 화나면 피할 수 없지 뭐. 탐심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는 무슨 말씀 있었습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누구를 미워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살인을 자꾸 저지르는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 보라고요. 그럼 다음 미워할 만한 사람이 생겨도 내가 이래서는 즉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근데 지가 미운 짓 했으니까 그렇지 뭐.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더라? 습관이 되더라. 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뭐 주방 그런 데서도 조금 걸핏하면 화내고 누구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겠다고 미워하고.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 보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버릇이. 부부간에도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화내면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 신앙교회 직분자로서. 요한전도 회장님, 잘한 일을 잘못한 일이에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화 자주 내시는만.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이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그걸 하시라고요. 또 걸핏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아무개 비방 뭐 잘못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러면 그것이 또 뭐가 돼요? 몇이 보이면은 이 말을 언제 더 중요한 때 하려고 그러는데. 참. 제가 어저께 광주 교회들 내놓으라오는 교회들 장로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하여간 이 자리에서는 조금 참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증거하려고 그래요. 걸핏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거기 없는 사람.
회개를 하고 내가 왜 비방을 할까? 비방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가 또 되면은 거리낌 없이 누구 아무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이 자꾸 습관화 돼 가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마침내 이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좋은 일이라고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원망 불평한 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뭘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벌컥 화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습관이 돼갑니다. 왜 습관이 돼가는데 왜 원망 불평한다고요? 네. 잘못한 것은 안타까이 여기면 회개해야죠.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도 몇 분 안 가요. 집사람에 대고 화날 때도 있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부터 잘못했다고 해요. 제가부터 사과해요. 순하고 좋은 것 같아도 소씨라 그런지 소고집 같이 그래서 제가부터 잘못했다고 해요. 화내서 미안하다고. 언제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말을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말을 해. 이렇게 하다가는 한 달도 가겠다. 그래서 제가 또 말했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원망, 불평 이것이 습관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들었어요. 그걸 하시라고요. 자, 7절부터 보면요. 16장 7절.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또 읽어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보세요. 그런데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200만이 먹을 양식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겁니까? 200만이 먹을 고기라고 할 때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하늘에서 쫙 내려져가지고 한순간에 해결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하나님이셔요. 또 9절에서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원망해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계속 원망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원망도 들으셨는데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불평도 드는데 감사합니다, 도와달라는 말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더 말씀하면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막 궁지로 몰아넣으셨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좋게 해주시고 또 궁지로 몰아넣으셨다가 또 좋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늘 오전에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시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왜 그런다고요? 훈련시켜서, 실현하고 훈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아니 막 홍해바다 가로막고 이고 군병들 쫓아오게 막 위기로 몰아넣잖아요. 그러다가 홍해바다 쫙 갈라가지고 얼마나 그냥 웅장하고 위대하고 멋있습니까?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니까 또 나와서 막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엘림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동안 여정을 푹 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길 행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뭘 만났어요? 쓴물 독한 물을 만났어요. 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니까 다시 나뭇가지 던져서 단물 주셨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말씀에 와서 한 달 15일, 45일쯤 됐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거예요. 고기도 가지고 온 거 다 먹게 되고. 그러니까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배불리 먹고 또 평안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 과정, 위기에 몰아넣고 궁지에 몰아넣고 그러다가 또 다시 좋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면 또 교만해가지고 또 그 곁길로 나가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다 또 다시 좋게 해주시고, 그런 그 시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하신다. 오늘날도 우리 개인들에게 또는 교회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고 또 비방하고, 그러다 조금 잘 되면 조금 은혜 같으면 했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아이고 죽겠네.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죽겠네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살겠네. 예? 아플 때도 그렇게 하시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말이 씨돼서 죽어요.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살겠네. 예? 그렇게 해보라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히 생각해야지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 어떤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대신 그 입을 열어. 원망, 불평할 입 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도 쓴물도 만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도 순종하고 나가는데도 양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궁핍을 만나더라. 그걸 아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하고 잘되게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 자격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신약 시대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뭐 만났습니까? 풍랑,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죽게 되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어디 캠핑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뭐 친목 깨우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바람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뭣도 있더라? 쓴물도 있더라. 쓰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난다. 또 지금 양식이 고기가 떨어졌어요. 물질적인 궁핍함이 찾아왔어요. 누구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주신다. 그것이 여기 말씀의 결론이에요. 필요한 거는 뭐예요? 때가 되면 주신다. 원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는가? 아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막다른 골목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정작 필요한 때는 만능의 역사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